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서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이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줄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17장에서 그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18장부터 19장 10절까지가 바벨론 음녀가 자기 편이었던 짐승과 그리고 왕들에게 버림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어제 말씀이었죠. 바벨론의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 왜 멸망당하는지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그 핍박에 대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큰 음녀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어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멸망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은 큰 음녀 바벨론 성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반응들 세 가지 부류가 반응이 있는데 왕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그 잔치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인생 가치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인생 가치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We must have clear standards for the values in life. 인생 가치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자꾸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 즉각 따라가요. 성경에 그런 일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 35절에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 주님에게 제자들이 막 옵니다. 무례하죠? 주님 기도하고 계시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하고 오히려 방해하죠.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내가 보냄 받은 것은 복음을 증거하러 하기 위한 거다.
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다른 마을이라는 것은 작은 마을을 의미합니다. 원어로 작은 마을을 의미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왜요? 주님 어차피 복음 전하려면 큰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또 이쪽 가시면 많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 복음을 증거했지만 기록돼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음 전한 사람 한 명의 나병 환자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이죠. 많죠. 그럼 여기서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떠나십니다. 왜요? 기도하셨으니까.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 우르르 몰려오니까 아 여긴가 보다.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영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적 기준이 없으면 그 인생의 가치가 흔들려서 더 세속적으로 더 타락하는 것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사람 관계에서 이익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In human relationship, benefits should be the standard. 오늘 바벨론 멸망으로 말미암아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서 보시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또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나와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워하는 거긴 맞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냐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냐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이또다 화이또다 우우 하면서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왕들이 보기에 그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거기만 가까이 하면 큰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장 9절부터 11절에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또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땅의 상고, 장사하는 사람들,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앞에 왕들보다 더 심합니다. 울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면서 12절에서 거래했던 품목들이 나오는데 다 비싼 것들이에요. 금은 자주색 옷부터 해서 다 비싼 것들만, 사치품들만 나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끊긴 거죠. 바벨론 성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익이죠. 아까 왕들도요 이익 맞아요. 또 14절 말씀에서 바벨론에 대하여 말할 때 품목들이 나옵니다. 예, 정말 좋은 것들이죠. 14절 하반절에 결코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못할 것이다. 아쉬워하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11절과 마찬가지로 매우 속상해하고 있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16절에도 화이토다 화이토다 우우 그레이스일이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거다. 너무너무 사치스러운데 17절 한순간에 일시간에 다 망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보시면 불붙는 연기를 보고 말하기를 안타깝다라고 말하죠. 17절부터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애통하는데 더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무역업하는 사람들이 더 애통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슬퍼하고 그래요. 18절에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린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순간에 망하였구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거래처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 큰 고객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의 큰 고객이었는데 망하네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거래처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들이 망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의도적 표현인데 모두 세 표현에 멀리 서서라는 말이에요. 멀리 서서. 원래 고통당하면 어떻게 되죠?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지경 속에서 멀리 서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와서 그 다친 데를 보고 치료했어요. 자신의 기름을 부어서 치료했어요. 그리고 말에 태워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갔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하고 교통했지만 남이었던 거예요. 무엇에 따라? 이익에 따라 남처럼 살았어요. 또 하나, 이 멀리 서서라는 의미에 담긴 또 하나 의미가 있죠. 이게 뭡니까? 더 중요한 고객이 생기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갈아탄다고 말하죠. 당연하죠. 원래 이익으로 만든 관계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이익의 관계로 본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은혜를 받았다, 뭐 어떤 내적 외적 경제적 도움이 되고 병 고침 받았다라고 말하면 가까이 합니다. 그랬다가 이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짜없이 예배도 떠나고 주님도 버리죠. 주님의 치유하심과 공급하심을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 뭐 다 비롯해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되기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요? 경제적 이익 또는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관계, 이해관계가 인간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의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There must be no emotional bias.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은 뒤에 나와 있지만 원래 의미는 기뻐하라, rejoice over her. 그것 때문에 기뻐하래요. 그것 때문에. 앞에서 왕들,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은 슬퍼했거든요. 남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12절, 예레미야 51장 48, 49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옳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다 아멘하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개인적 판단 또는 감정적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싫어하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어마어마하게 죽고 홍수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불로 죽고 할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몸이 아프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경제적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요? Why me? 하고 하나님께 덤벼듭니다. 왜? 내가 기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암에 걸려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통보다 내 손가락 끝이 아픈 게 더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이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빌라도가 뭐 사람들 죽였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죄가 더 많아 죽은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망대가 쓰러져 사람 죽은 것이 그들이 죄가 많아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죽어야 한다면 내가 1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일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이익과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 신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익과 손해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이익과 손해 또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감정적 치우침이 없어야 인생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인생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 겁니다. There is no reason for life to waver. 자, 보세요. 오늘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그 사람 그룹과 또 한쪽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 그룹, 지금 두 그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스가랴를 요한계시록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스가랴를 묵상하겠지만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왜 안타까워하냐면 같이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날이 왔다는 거예요. 왕들, 같이 음행하던 왕들, 장사한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고 무역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때 당시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고 그 바벨론을 말미암아 유익을 얻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핍박받고 슬퍼하고 힘들었어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아브라함이 너는 살아있을 때 땅에서 많은 그 유익을 누리고 기뻐하고 할 때 나사로는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와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세상 권력에 탐하고 물질에서 그 유익을 누리고 날마다 큰 파티를 했거든요. 그렇게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백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땅에서는 다 부자처럼 살려야지 나사로처럼 살려 하지 않는다는 거. 왜? 영원한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앞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이 땅에서 위로받으려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나오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서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죠.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적 기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분별력 있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캐롤라인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 새 힘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고통을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또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장애로 또 과와 과부로 집 없음으로 중독으로 또 몸과 마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기뻐하신 하루,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